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구역장 권찰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활동과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것이 믿음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는 단시간적으로 내일을 위한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역장님과 권찰 정도 되시면 이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것을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랑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 좋은 구역장님, 좋은 권찰님은 사실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인을 제일 되는 덕목을 꼽으라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재미난 얘기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포항에는 포항 수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포항 수상고등학교를 짧게 줄여서 수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수산고등학교 애들이 막 좋다고 막 웃더라고요. 설렁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습을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새 계명, 옛 계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재차 또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뭐고 옛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옛 계명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새 계명은 말씀이 아닐까요? 새 계명도 역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옛 계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어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죄송합니다. 멘붕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의 강령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율법의 강령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상태가 메롱입니다. 제가 좀 삐리한데 그래도 우리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딱 두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금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율법은 어떠냐면요.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10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 항목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세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은 하라,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 하는 하라고 하는 조항과 뭐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 조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613가지를 하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248가지 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의 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조항을 하루에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어떻게 행하겠어요? 오직 이것만 다 행하고 살아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계명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이 계명,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248가지의 조항, 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248개의 조항은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 우리 사람의 뼈 마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뼈 마디가 248마디라고 합니다. 네이버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613개의 248개 조항을 빼면 365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그 365개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개의 율법 조문을 해석하기를 사람이 248개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1년 365일 이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강력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학자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조항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여기에다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다 집중하여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율법 조항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올바른 사람, 올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힘들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하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어서 즉 천국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떠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거룩성은 잊어버리고 오직 이 계율, 이 계명에만 집착하여 가지고 이 모세의 십계명을 다시 613개의 세분화해서 조항을 나눠서 그 무거운 조항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돼. 너네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무거운 짐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또 율법 조항에 더 집착하여 살아가던,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 조항을 더욱더 강조하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많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 율법정이 대단한 어떤 무기요, 그들이 삶을 지탱하는 대단한 신앙적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완성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이 율법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13개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율법 13개의 조항을 비리 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간소화해 주신 그 계명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고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미난 이야기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격히 율법을 지키냐 하면요, 회의가 벌어졌어요.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회의가 벌어졌냐면, 일의 규정을 어디까지 일로 잡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간혹 이 외국인들에게 냉장고 코드가 빠졌다고 꽂아달라고, 혹은 무슨 코드를 좀 꽂아달라고, 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를 있다고 들으셨죠. 근데 그것처럼 이 일의 규정을 엄격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가 벌어지기를,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그 응가한 이후에 그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티슈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똘똘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 휴지를 이 뜯는 것,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휴지를 뜯는 것, 이것이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게 완전 재판을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재판에서 이거를 논제에 붙여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일이라고 결정은 지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똥도 누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똥은 누되 미리 그 가족들이 쓸 양만큼, 안식일 동안 쓸 양만큼은 미리 안식일 전에 다 뜯어놔라. 아니면 각 티슈를 써라. 이런 어떤 이제 그 법령 뭐랄까 결론까지 내려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에 다 혈안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고로,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식일 전에 휴지 안 뜯어도 됩니다. 또 우리는 예전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좀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주일날 우리가 회식합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주일날 돈 쓰는데 안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분과 독대를 한 1시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주일날 돈 안 쓰는 거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어떤 입장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관점, 그럼 굉장히 그 사람 개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별로 그러지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아우르고 허다한 죄를 덮고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이 사랑의 희생,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오히려 613개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사랑하면서 많은 허다한 죄를 덮고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오직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613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특히 우리가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으로도만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니까요. 저는 한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혹은 특정 인물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특정인을 자꾸 미워할까?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까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을 잘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바로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욕심을 갖고 있어서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의 좋은 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이 져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이 자꾸 용서스처럼 올라와서 사랑의 모습을 자꾸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새가족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볼 때에 구역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범주 안에 구역 식구들이 딱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왜 절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넓게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 한 가지 이야기만 딱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아동부를 맡았었는데요. 아동부를 맡을 때 한 두 학부모가 엄청나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학부모인데 이 한 아이가 두 아이가 서로 싸웠어요. 그게 이제 학부모에게까지 번졌는데 왜 싸웠는가 하니 한 아이가 덩치가 좀 작고 덩치가 큰 애가 자꾸 이렇게 우악을 주니까 이 덩치가 작은 애가 그 덩치 큰 애의 신발을 화장실 변기에다가 자기가 응아를 하고 거기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신발이 빠진 이 덩치 큰 아이가 그 덩치 작은 아이를 막 조팬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버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 부모가 그걸 보고는 와가지고 누가 팼노? 그러니까 자가 팼어요. 하니까 걔를 또 막 애 엄마가 막 팬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엄마가 또 와가지고 그 엄마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그 신발 빠뜨린 애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놈 저거 아주 질이 나빠가지고 문제하더라고요. 자가 문제 알아가지고 우리 아가 이래 조 터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네 자식도 더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신발을 자기가 볼일을 딱 보고 거기다 빠뜨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덩치 큰 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기준,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 남의 애가 다 나쁜 놈이에요. 내 기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 다 나쁘고 나는 선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게 가기 위해서 주님의 빛된 모습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